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로 시작되는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나는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째는 천국에서 꼭 볼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볼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두 번째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거기에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든지 혹은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뜻의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마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의 의외성이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오래 교회 다닌 권사님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저 평범한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핍박을 거뜬하게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군인이었죠. 그런데 주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중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기도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다가 온 가족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여인이 한 명 더 나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 번 소리를 쳤지만 처음에는 주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모욕적인 말로 이 여인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바싹 맞추고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여인이죠. 그때 주님은 이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큰 믿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의 무응답과 의도적인 무시와 모욕을 견디어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나치게 이 여인의 간청에 응답하지 않고 무시하고 심지어
모욕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 2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두로와 시돈이라는 해안 도시, 지금의 레바논인데 아마 그 레마돈 여자였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가당치도 않는 사람,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점잖게 부탁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냘프게 애언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리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청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23절 첫머리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들었지만 의도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옆에서 주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아마 귀찮았기 때문에 거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4절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때문에 내가 온 것이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데란 이방인을 의미하지요. 주님은 너는 이방 여자가 아니냐, 그렇게 이 여인을 무시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매우 모욕적인 말로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자, 본문 26절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개에게 빗대어서 말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아니 나보고 개라고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고쳐주지 않으면 그만이지 기분 나쁘게 왜 사람을 모욕합니까? 어떻게 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들었거나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딸을 잡아 끌고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자존심만 조금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교회고 목사고 상관없이 미련 없이 훌룰 털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신학교 시절에 우리를 가르치셨던 홍연설 학장님이 한국교회 교인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겠다라고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기분에 따라 사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이런 무시와 모욕을 받았지만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모욕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만나면 당장 고쳐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병 환자들, 맹인들이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칠 때 그들을 불러서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굶주린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동정심이 많으신 예수님이 유독 이 가나안 여자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모질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은, 심지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아니, 그럴 바에야 주시지나 말지 25년을 기다렸다가 줘놓고는 이제는 잔인하게 번제로 바치라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원망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성경은 이제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여러분,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이제야 알았다, 이제 내가 복주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야 이 말을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나는 날이 바로 기도 응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대놓고 무시하고 심지어 개라고 모욕까지 했지만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간청하고 또 간청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 이 기도가 마침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가나안 여자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예수 기도, Jesus Prayer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감동시킨 예수님께 드린 기도라는 뜻입니다. 특히 동방정교의 그릭 올도독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드리는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짧은 기도를, 이 가나안 여자의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의 단 한 번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성사학자인 찰스 윌리엄스는 이 기절에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단순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어 원전의 뉘앙스를 살려서 보다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아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배울 것이 이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가 무엇을 근거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금방 응답이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주제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일컫는 공식적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신적 치유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떠나갔지만 이방인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믿고 가까이 왔고 끝까지 엎드려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거절해도, 주님이 무시해도, 주님이 심지어 모욕을 해도 그는 계속해서 주님 가까이 주님께 엎드려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주와 그리스도로 진짜 믿습니까? 이 여인은 진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대답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은 과연 복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이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물을 때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한국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자주 사용했던 것입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가지를 물어도 답은 오직 하나라는 말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자,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와 귀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의 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또 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읽었지만 본문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왜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소리를 쳤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딸의 질병을 자기 질병으로, 딸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딸의 비참함을 자기 비참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소리치는 것입니다. 흉악히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어머니로서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의 기도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절절히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과 무시와 모욕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자존심의 상처보다 귀신 들린 딸이 고침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드린 기도, 이 사랑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 중보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의인 45명을 찾으시면, 의인 40명을 찾으면 30명, 20명, 결국 의인 10명을 찾는다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라고 묻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기도했겠습니까? 소돔성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성과 함께 내 조카는 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소돔성을 멸하실 때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롯과 그의 아내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끌어내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조카 롯을 위해 사랑으로 드린 기도, 사랑의 기도, 그 기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드린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는 믿음, 진짜 믿는 믿음입니다. 또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주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져도, 심지어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그랬습니다. 주님 가까이 다가가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나 큽니까? 저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